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능언경 수랑가마수드라 필경 견고의 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허망한 거죠. 저는 요새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허망하구나 허망산매를 닦고 있어. 새벽마다 새벽 1~2시에 또는 뭐 2~3시에 일어나서 모든 게 다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망하구나. 이 몸뚱이도 허망하고 또 마음도 허망하고 또 주변의 상황도 허망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불교 용어로 이제 무상하다 그러죠. 무상. 항상됨이 없다. 변한다 이 소리예요. 재행무상. 모든 존재는 변한다. 근데 몸뚱이만 변하는 게 아니고 물질만 변하는 게 아니고 마음도 변하죠. 여러분들 마음도 핵물선언에 다니기 이전의 마음과 핵물선언에 다닌 지 1년 후의 마음과 3년 후의 마음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게 정상입니다. 같으면 그 문제 있는 겁니다. 뭔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크고 밝고 충만해지는, 이게 바로 우리 수행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능언경에서도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보아야 한다. 성품을 보면은 성품 자리에서 입각해서 보니까 성품은 허망한 게 아니라 필경견고예요. 수랑가마라는 수능엄이라는 말의 의미가 성품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필경견고. 이것은 불생 불멸의 경지다. 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소리를 듣는 여러분의 성품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필경견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여기다 맞추고 살아야 삶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초점을 몸에다 맞추고 살면 그 끝은 반드시 허망해집니다. 왜? 몸은 허망한 거죠. 몸은 이거 허망한 거예요. 10년 전이 다르고 또 앞으로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사진 꺼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뻤었나 딱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쪼글쪼글에다가 머리 허해지고 참 허망하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능언경에서 말한 게 제가 오늘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능언경에서 수행에 관해서 수도분에서는 이제 도 닦는 방법을 설했죠. 수도분 지금까지 배운 걸 총정리하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 불교에서 수행 닦는다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보는 것이다. 마음을 닦는다 그럴 때 마음을 어떻게 닦겠어? 보는 것이다. 관찰.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갖고 마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너무 막연한 거야. 그럼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 마음을 닦는다 하는데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닦지? 이게 보이지가 않고 또 어떻게 닦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게 잘 없더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불교에서 닦는다는 것은 곧 보는 것이다. 요걸 정확히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보는 게 닦는 거구나. 금강경에서도 일체 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러 역여전 응작 여시 관 딱 나오잖아요. 관, 이게 볼 관자죠. 그 관찰하라 이거예요. 그게 보는 거예요. 그게 닦는 거고, 마음을, 존재를. 화엄경에서도 응관 법계 성,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 법계 성, 법계의 성품을 관 봐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이, 법구경에서도 몸과 마음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몸과 마음을 관찰하며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공통점이 뭐예요? 관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이든 초기경전이든
일맥상통해요. 닦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보는 것이다. 이걸 일단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 마음을 보는 게 마음을 닦는 거구나. 생각해 보세요.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닦겠어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보는 것이 닦는 것이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세 가지를 본다 그랬죠? 첫째 몸을 봐야 돼요. 몸을 봐야 돼. 둘째는 마음을 봐야 돼. 셋째는 성품을 봐야 돼.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능언경은 불교의 수행법을 총정리한 경전이에요. 수도분에서 결국 이게 나온 거예요. 수도분에서 우리가 원통, 원만하게 소통함을 얻으려면은 이걸 관찰해야 된다. 뭐가 나왔어요? 4대, 5온, 6근, 12처, 18개 이렇게 쭉 나눠서 나왔죠. 그게 결국은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성품, 묘진여성, 열애장, 열애장, 묘진여성, 묘진여성 할 때 이게 성품이에요.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봐야 된다 이 소리야. 제대로 보면 소통이 된다 이거. 이게 제대로 안 보니까 막혀 있어, 걸려 있어.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보면은 소통이 되는 거야. 우리가 남들하고 이게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질 때는 보통 잘 이렇게 소통이 잘 될 때 관계가 안 좋아져요. 소통이 잘 안 될 때 안 좋아져요. 안 돼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면은 오해할 일도 없어. 오해도 풀어져. 근데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자기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점점 커지니까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 원만하게 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만하게 통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여기서 이제 능언경에서 계속 원통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만하게 통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그 깨달음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근 원통은 이근을 사용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세계는 잘 소통하는 세계다 이거예요. 몸과 소통하고 마음과 소통하고 성품과 소통하는 거. 이게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능언경에서 지금까지 쭉 5온, 12처, 18개 뭐 지수화풍 공근식 이게 25가지 원소를 쭉 들어서 원통하는 방법을 설했는데 이근원통이 마지막이었죠. 지난 시간에. 그것은 결국 이 몸과 마음과 성품을 관찰해야 원통을 얻을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몸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몸은 어떻게 본다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 해체해서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 나눠서 본다. 그 여기서도 계속 나눠서 봤잖아요. 오온, 색수상 행식, 육근, 아니비설시인의, 12처, 아니비설시인의, 색성향 미촉법. 이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눠서 봤어요. 능언경에서 해체해서. 해체해서 봐야 제대로 보게 됩니다. 이걸 종합해서 보니까 이게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체해서 봐야 실체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난 이 눈, 귀, 코, 여 몸뜻의 조합을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눈, 귀, 코, 몸뜻을 나누어 놓고 쫙 살펴보니까 다 허망한 거야. 근데 허망한 것의 조합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허망하겠죠? 허망한 것끼리 모였으니까. 근데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면 그 끝은 어떻겠어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망해진다. 그래서 몸은 해체해서 보는 거예요. 재행무상을 터득하는 거예요. 마음은 요새 어떻게 해서 본다? 대면에서 본다. 대면 관찰. 마음은 대면에서 보는 거예요. 대면에서. 따라해보세요. 거울 보듯, 영화 보듯, 강 건너불, 구경하듯, 대면에서 관찰하되, 닉네임을 붙여하세요. 닉네임을 붙여야 좀 더 분리가 잘 되니까. 그래서 닉네임 지난번에 줬죠. 짱구, 분수, 복덩이, 도인. 자, 짱구 하실 분, 자, 손 드세요. 네, 분수 하실 분, 분수. 여기 대부분 분수네. 복덩이 하실 분,
네, 복덩이 좋아요. 도인, 도 닦는 사람. 좋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을 하면 거기다 닉네임을 붙여서 얘기합니다. 욕심낸다. 그렇지. 분수가 욕심낸다. 성질낸다. 도인이 성질낸다. 시기 질투한다. 근심 걱정한다. 그렇지. 닉네임을 붙여서 분수가 근심 걱정한다. 그럼 근심 걱정은 누가 해요? 분수가 하고 나는 뭐 하고 있어? 관찰하고. 이게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이에요. 이렇게 쉬운 법이 있는 줄 알았으면 참, 진짜 이렇게 고생 안 했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늙는다. 누가 늙어요? 도인이 늙는다. 복덩이가 늙는다. 분수가 늙는다. 짱구가 늙는다. 병 들었다. 도인이 병 들었다. 죽어간다. 도인이 생로병사에서 해탈하는 방법. 너무 쉬워. 관찰하면 돼. 그래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닉네임이 죽어간다라고 관찰을 하면서 자기는 바라보는 관중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강 건너 물 구경하듯이. 그게 바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가자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가떼 빠라가떼 빠라쌍가떼 보디스와 깨달음을 성취하자 스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 그 다음에 성품은 어떻게 본다? 성품은 돌이켜 본다. 반문 문성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게 돌이킬 반자예요. 반자가 반송. 예? 돌이켜서 듣는다 이거야. 뭐를? 듣는 성품을. 이런 소리입니다. 반문 문성. 문성이라는 게 듣는 성품이에요. 듣는 성품을 돌이켜서 듣는다. 이게 바로 돌이켜서 보는 거예요. 성품은.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느끼는 거나 아는 거나 다 똑같아요. 견문각지가 다 성품의 작용일 뿐입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도 저는 밝게 하고 다녔어요. 항상 웃고 웃는 표정으로 다니고 웃고 이랬더니 그때 그 저를 오랫동안 지켜본 어떤 스님이 저보러 그러시더라고. 아, 학생은 잘 될 거야. 왜요? 항상 웃고 다니니까 잘 될 거야. 그러더니 잘 됐죠 지금. 더 이상 어떻게 잘 되겠어. 뭐 중간에 전들 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우여곡절이 없었겠어요? 많았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고 다니니까 웃을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 인상 찌푸리고 다니면 뭐 하냐고. 찌푸리고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좋겠어요? 빵긋빵긋 웃는 사람 만나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요 전염되거든요. 기분도 전염됩니다. 집안 식구 중에 누가 하나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집안 전체가 분위기가 어두워지죠. 집안 식구 중에 누가 하나가 막 밝게 웃으면 집안 전체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웃음도 전염되고 걱정 근심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표정 하나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을 밝게 하는데 기여할 것인가? 어둡게 하는데 기여할 것인가? 어디다 기여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 웃고 표정부터 웃고 그럼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밝게 대해주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인상 찌푸리고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이놈의 세상이 왜 이러냐고 한탄하고 원망하면 그거는 세상을 어둡게 하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 본인도 세상을 어둡게 만들면서 이놈의 세상이 왜 이러느냐고 지가 만든 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답이 없어. 너부터 밝게 해라. 너부터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 성품, 우리가 몸과 마음은 허망한 것이지만 본래 성품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상락, 아정, 항상 한 거예요. 무상이 아니에요. 항상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즐겁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낙. 그 다음에 불성인 내가 있습니다. 불성인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정하기 짝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상락, 아정의 세 개로 여러분들이 자꾸 상상훈련을 해야 그리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상상훈련의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참선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상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선 뭐 어렵게 얘기하고 한없이 어려 분리문자 교회 별전 무슨 뭐 이거 이런 말 하면 요새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아주 쉽게 표현하죠. 저는 참선은 상상훈련이다. 참선은 견성 공부거든요. 성품을 보는 공부인데 성품은 어떤 거겠어요? 크고 밝고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밝고 충만한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참선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상훈련이죠. 리셋이고 크고 밝고 충만한 본성에 리셋시키는 거. 그래서 저는 참선은 리셋이다. 또는 참선은 상상훈련이다. 이렇게 훨씬 알아듣기 좋죠. 아, 참선이 뭔가 했더니 상상훈련이구나. 근데 뭐를 상상하냐? 우리 성품 자리, 크고 밝고 충만한 자리를 상상하는 거예요. 누구나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할 관세음보살의 삼위응, 32응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속에, 본래 관세음보살 속에, 본래 부처님 속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번에 제가 언뜻 설명드린 일체 중생 시류불성. 일체는 중생이요 시류는 불성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모든 생명은 있는 그대로 불성이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몸속 어딘가 있겠지 하고 아주 쬐만한 불성을 불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쬐만한 불성을 상상하는 거예요. 불성이 내 몸 안에 어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불성은 조그만 불성이겠죠. 그 조그만 불성을 상상하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는 거예요. 내 몸뚱이보다 더 작아. 남을 포용한다는 건 상상 못하는 거예요. 이 몸 하나도 포용 못해요. 이거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불성이다. 능원경에서 여지까지 그 말을 했잖아요. 온 12처 18개가 다 뭐다?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온이 불성이고 12처가 곧 불성이고 묘진여성 열애장, 묘진여성 열애장이 불성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18개가 불성이고 그 다음에 7대가 불성이고 이렇게 얘기했지 18개 속에 불성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대로 불성이다 이거예요. 불성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불성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왜? 불성이 불성을 찾아서 뭐에다 쓰려고. 나도 불성 너도 불성. 불성의 드러남이.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삼위응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키면 거기서 32가지 응신을 나타낸다. 421쪽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관음열에게 공양함으로 인하여 그 열애께서 저에게 여한 문운 문수에 금강산매에 일러 주심을 입어 부처님으로 더불어 자비의 힘이 같아졌기에 저의 몸이 32응신을 이루어 여러 국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먼저. 여환 문운 문수라는 것은 여환 헛개비 같은 이런 소리예요. 헛개비 환자죠. 환타지 영화 같은 이런 소리예요. 환타지 같은 환타지 같이 문 들어서 훈 바베큐하고 문 들어서 수 닦는다 이런 소리. 훈자는 이 바베큐 훈자예요. 바베큐 훈습한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불을 직접 갖다 대지 않고
연기를 쐬어서 빙빙 돌려가지고 만들죠. 그거 꾸준히 은근히 굳는다 이런 소리예요. 은근히 꾸준히 연습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헛개비 같음을 들어서 훈습하고 들어서 닦는 금강산매를 부처님께서 관음열애께서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과 더불어 자비의 힘이 같아졌기에 저의 몸이 32응신을 이루어 여러 국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2가지 중생들의 감에 대해서 내가 응해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응신이라 그래요. 32가지인데 그럼 32가지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모살이 산마지에 들어 무릎을 닦아 수승한 이해가 드러나 원만하기를 바란다면 저는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해탈을 얻게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 더 배워야 할 유학들이 적정하고 묘명하여 수승한 묘리가 드러나 원만하기를 바란다면 저는 그들 앞에 독각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해탈을 얻게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 더 배워야 할 유학들이 12인연을 끊고 인연이 끊어진 깨끗한 본성에 수승한 묘리가 드러나 원만하기를 바란다면 저는 그들 앞에 연각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해탈을 얻게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 더 배워야 할 유학들이 사제가 공함을 얻고 도를 닦아 정멸에 들어 수승한 본성이 드러나 원만하기를 바란다면 저는 그들 앞에 성문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해탈을 얻게 하였습니다. 네, 거기까지. 그래서 일단 불, 벽지, 연각, 성문 이렇게 네 가지 몸을 놔두어서 각각의 근기에 맞추어서 설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바람, 감, 느낌에 맞추어서 응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걸 감응이라 그래요. 감. 중생들이 불보살님을 감동시키면 중생들이 감동을 시키면 관세음보살님이 응해 주신다. 그래서 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응. 그래서 중생들의 감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의 분상, 깜냥 거기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적합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불교가 자력신앙이 아니에요. 불교가 자력신앙이에요? 타력신앙이에요? 안 속네.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연하면서 불교가 자력신앙일까요? 타력신앙일까요? 그러면 대부분이 자력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불교에 관한 오해가 세 가지 있는데 큰 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이라고 아니에요. 이거 다 타력, 이게 그들에게 해탈을 얻게 하였습니다. 나오죠? 깨달음을 얻게 해줬다 이거예요. 관세음보살이. 그 사람의 그 깜냥에 맞추어서 응해서 법을 설해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었다. 이게 타력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죠. 관음신앙은 대표적인 타력신앙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자력과 타력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둘 다. 자력은 인이요. 타력은 연이다. 그래서 인과 연이 맞춰졌을 때 결과가 충만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력이니 타력이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각각타가 중요한 것이다.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불교는 자각신앙이다. 자각각타 신앙.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해주는 신앙이다. 이게 올바른 답이죠. 자력과 타력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날 제도할 중생에게는 부처의 몸을 놔두어서 해탈을 얻게 하고 또 독각의 몸으로
제도할 중생은 독각의 몸을 나타나서 법을 설해주고, 또 연각의 몸, 사실 연각과 독각은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제 굳이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뭐 어떤 적정한 진리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독각의 몸이고, 12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연각의 몸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는데 본래는 이제 빠째까 붓다가 원어입니다. 이게 빠째까 붓다가 음으로 번역하면 벽지불, 뜻으로 번역하면 독각 또는 연각, 같은 말인데 굳이 이제 그 사람의 또 취향에 따라서 정멸을 좋아하는 사람은 독각, 12연기를 초점을 맞춘 사람은 연각, 이렇게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문,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중생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나서 법을 설하여 해탈을 얻게 한다. 여기 보면 한결같이 법을 설하여 나오죠. 법을 설해서 해탈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개송 하나 남에게 설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법을 설한다는 것은 개송, 그 다음에 개송에 관한 해설, 이런 게 법을 설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범, 만약 여러 중생들이 음욕의 마음을 밝게 깨달아 음욕의 번뇌를 범하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된 몸이 청정해지기를 바란다면 저는 그들 앞에 범왕의 몸으로 나타나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해탈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하늘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 하늘을 통솔하고자 하면 저는 그들 앞에 제석의 몸으로 나타나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 중생이 욕심으로 된 몸이 자유자재하여 시방에 논일게 되기를 바란다면 저는 그들 앞에 자재천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 중생이 욕심이 자제하여 허공에 날아다니기를 바란다면 저는 그들 앞에 대자재천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 중생이 귀신을 통솔하여 국토를 구하기 좋아하면 저는 그들 앞에 하늘의 대장군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 중생이 세계를 통솔하여 중생을 보호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들 앞에 사천왕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천궁에 태어나서 귀신 부리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들 앞에 사천왕국 태자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예. 이게 이제 천신의 몸, 천신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몸이 있죠. 그래서 범왕은 범천왕이죠. 범왕을 흠모하는 사람은 범왕의 몸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흠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흠모하는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둑을 되게 좋아해. 바둑의 최고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벌써 어떻게 하겠어? 야,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야, 영광입니다. 바둑 한 수 가르쳐 주시죠. 이러겠죠? 당연히. 그럼 바둑 가르쳐 주면서 은근슬쩍 법을 설해서 해탈을 얻게 해준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일단 호기심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천왕 또는 제석이 바로 석재환인, 제석천왕이죠. 우리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올 때 하느님이 바로 제석천왕입니다. 석재환인.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제석천왕의 자손이에요. 제석천왕은 부처님의 독실한 신도예요. 독실한 신도. 그러니까 이 불법을 잘 믿고 따라야 민족과 국가가 잘 됩니다. 뿌리를 알아야죠. 뿌리. 큰 나무가 있는데
뿌리에다 양분을 줘야 열매가 튼튼해지겠죠. 뿌리에다 양분을 안 주면 어떻게 돼? 너의 나무 뿌리에다가 양분 주면 이 나무가 잘 자랄까? 그러니까 우리 뿌리 제석천왕은 잊어버리고 너의 뿌리에다가 갖다가 맨날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양분 주고 그러면 이거 잘 되겠냐고. 난 참. 하느님이 보호하살 때 하느님은 바로 제석천왕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한다는 말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우자가 도우루자예요. 지켜봐주고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에게는 인간의 목이 있고 신에게는 신의 몫이 있는 거예요. 뭐 다 해줄 것처럼 하는 거 그것은 혹세무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탕발림이고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딱 보면 알겠던데 왜 사람들은 그런 걸 막 좋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는 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애국가 강의부터 해야 돼. 아니 애국가를 몰라 사람들이 애국가 부르긴 부르는데 뜻을 모르고 불러 그냥. 심지어 대학 교수들도 모르고 부르더라고. 전에 어느 대학 교수 불자 애들이 왔어요. 국사함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 딴 얘기 하다가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나오죠. 그랬더니 그렇죠. 그랬더니 대학 교수들인데도 그럼 거기서 하느님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또 뭐 보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 그럼 만세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 그럼 도대체 애국가를 막 뜻도 모르고 부르는 거야. 만세가 무슨 뜻이에요? 에? 만자가 무슨 만자야? 일만 만자예요. 세는 해세자야. 그러니까 만년, 천년 만년 지속되어지이다 이런 뜻이에요. 만세, 만년. 왜 그 중국 영화 보면은 왜 황제한테 만세 만세 만만세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황제 폐하께서 천년 만년 뭐 되지도 않는 바람이지만 100년 살기도 어려운데 뭐 만년을 살겠어. 그래가지고 원래 중국에서는 이제 황제한테는 만세라 그러고 왕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천세. 천세 천세 천천세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세야? 100세 살면 다행이지. 100세 백세 그러나 여러분들은 수랑가마 필경 경고경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만세보다 더한 영원 무궁한 항상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능원경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걸 읽으면 여러분들은 필경 경고 불교의 몸을 갖게 돼. 이 허망한 몸을 떠나서 진정한 몸, 성품의 몸을 갖는다 이거예요. 또 이 허망한 마음을 떠나서 진정한 마음, 성품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상나 가정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하고 즐겁고 불성인 내가 있고 청정하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진짜 만세 삼창 할까? 이런 때 만세 삼창을 하는 거야. 진짜 오네 또 찍으려고. 안 해. 아니 와서 해야 되겠다.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한 번만 하자. 그죠? 제가 먼저 할게요. 만세! 그렇지? 이 수동원경 읽으면서는 이 만세를 불러야 돼요. 왜? 내가 이 몸뚱이가 난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또 이 마음이 난 줄 알았더니 이거 허망한 거구나. 참나를 찾았구나. 성품인 나. 성품인 나의 입장에서 보면 성품인 몸뚱이, 성품인 마음도 만세인 거예요. 만세. 천만세. 그래서 이 제석천왕, 그 다음에 자제천왕, 대자제천왕, 천대장군, 사천왕의 태자까지 이런 그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제도할 얘기는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거기도 보면 한결같이 법을 설하여 이렇게 나왔죠. 법을 설해 법을 설해서 해탈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해탈해라 그럼 해탈 이게 아니에요. 법을 설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전법공덕, 법보시 공덕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전법을 안 하면 법보시를 안 하면은 해탈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 누구도. 부처님의 법을 들어야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듣고. 그다음
만약 모든 중생이 사람 가운데 왕이 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들 앞에 인왕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들이 가문의 맹주가 되어서 세상에서 추앙받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들 앞에 장자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고상하고 우아한 말로 청정하게 살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들 앞에 거사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국토를 다스리되 나라를 쪼개고 제도를 바로잡고자 하면 저는 그들 앞에 재상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술수로서 자신을 호위하며 거기에 살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들 앞에 바라문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예. 각각 중생들의 그 바라는 바, 선호도, 취향에 맞추어서 그 중생이 좋아하는 입맛대로 나타나서 법을 설해서 해탈을 얻게 한다. 이 소리예요. 어린애한테 5살, 6살 먹은 애한테 지금 저리 가야 되는데 애가 자꾸 안 가고 우기요. 야,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가자. 그러면 따라갈까요? 내가 10억 줄게, 가자. 그러면 따라갈까요? 에? 아이스크림. 애한테는요 10억도 필요 없어.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는 거야. 10억. 그게 바로 중생의 근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애한테 아무리 야 내가 10억 준다니까 가자니까 왜 안 가? 10억 준다니까 10억 해봐야 애가 10억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억이 뭔지 뭐 10억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1000만 개도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10억 준다 그러면 안 가요. 빙수 사줄게 가자. 팥빙수.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우리 생각에는 부처님 몸으로 나타나면 제일 좋을 것 같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억 준다 그래도 안 간다니까. 100억 준다 그래도 안 가. 왜? 돈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 빙수 사준다 그러고 장난감 사준다 그래야 가는 거지. 뭐 휴대폰 사준다 그래야 가지. 게임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32응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 만약 어떤 남자가 배우기를 좋아해 출가하여 계율을 지니고자 하면 저는 그 앞에 비구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여 그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여자가 배우기를 좋아해 출가하여 계율을 지니고자 하면 나는 그녀 앞에 비구니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녀를 위해 법을 설하여 그녀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오계를 지니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 앞에 청신사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여 그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여자가 오계를 지니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면 저는 그녀 앞에 청신녀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녀를 위해 법을 설하여 그녀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여인이 집안을 다스려서 입신하고 가정과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저는 그녀 앞에 여주인의 몸이나 국부인 혹은 명부나 대가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여 그녀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예, 거기까지. 그래서 다양한 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또는 뭐 국부인 이런 상대방의 취향에 맞추어서 나타나서 그에게 법을 설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는 그런 원하는 이상형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그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잘 듣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애가 여자애가 이 스케이팅을 피겨 스케이팅을 배우고 있어. 근데 김연아가 나타나서 얘기해주면 들을까 안 들을까? 엄청 잘 듣는 거지. 이건 뭐 그냥 그 말이 그대로 그냥 금과 옥조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가 나타나서 야, 너 스케이트 잘 타는 방법 내가 가르쳐 줄게. 뭐예요? 행불선언 다녀. 그럼 다닐까 안 다닐까? 다닌다니까.
그 소리야 지금 이게.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방편을 써서 진실로 인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법화경에서도 3승은 방편이요 1승이 진실이다 하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차원의 얘기.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오늘 드디어 사품들이 개송 발표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개송 발표 준비 대응을 만들고 개송 발표하기 전에 분위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복닦기 돛닦기 송하고 또 뭐지 또 팔정도송, 산염쇼송 이런 것을 워밍업으로 한번 쫙 하고 개성 발표를 시켜야 발표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부로는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